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르셨죠?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집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집주만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심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곧 우리의 또 아버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 번 더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푸른 5월 이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를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1년 중에 5월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인연들과 사랑과 감사를 특별히 더 나누며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허락하신 자녀에게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서로 보듬으며 이해하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웃에게도 그리고 스승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특별히 가져보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사랑의 원천은 나를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주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인연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더 나누게 하시고 발견케 되는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지 못하고 쉽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후회로 거듭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볼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뉴라이프 한인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현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을 축복하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어느새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저희들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섬기는 손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손길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오늘 저희의 예배가 더욱 예배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교회다운 교회로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학업 중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지금껏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의 걸음도 다 지키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금껏 동행하시는 은혜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걸음에 붙여주시고 만나는 인연들이 다 축복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랑으로 저희가 숨쉬고 있음을 능력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누가 오셨는지 누가 빠졌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옆에뿐만 아니라 저 건너편에도 한번 인사해 주시고. 자,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입니다. 저희 주일 학교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은 초등부 엘리멘터리 졸업하는 공승표, 누군지 모르겠죠? 팀이 앞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오세은, 장준수, 박서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잠깐 쓰시고 제가 졸업 진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세은, 장준수, 박서연, 공승표 위 학생들은 뉴라이프 한인교회 초등부 그리고 고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졸업 진서를 수여합니다. 뉴라이프 한인교회 주일학교 담임 목사 방현. 우리 학교에서 졸업식은 아직도 좀 남았고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신앙적으로도 한 단계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새로운 또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도 쳐주시고 교회에서는 다른 뭐를 준비할지 몰라서 기프트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제 또 한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이 이들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됨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5월 6월 예배 후에 청소년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너무 더워지고 또 비가 오면 못하니까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신방 원하는 날짜와 계획 아직 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계획하고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일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준비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상한 것과 아픈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소망과 그 기도에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만나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체험하며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손길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그 약속처럼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드려지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실시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 and make music from your heart to the Lord.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아멘. 예. 우리 준수 좀 늦게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줄까요? 예. 예. 한국의 요즘 출생률이 아주 저조한데 여기는 그 아이들이 출생할 때 남편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는 아빠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빠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쌍문동에서 오신 분 쌍둥이입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간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삼성동에서 오신 분 새쌍둥이입니다. 그 다음 또 간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리동에서 오신 분 다섯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가 머리를 막 감싸고 막 고민을 합니다. 막 고개를 자르자르 흔들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구파발에서 왔습니다. 우리 영어 쓰는 분들은 못 알아듣죠. 한국의 결혼도 많이 안 하고 또 출생률도 세계 최하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떤 사회를 이루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 단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이 가정에 대한 그 규정과 가정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첩을 두고 막 이렇게 뭐 바람을 피고 그런 건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를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체계를 해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불안해지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도 많이 붕괴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줄여야 하는데 한국은 아주 잘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로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각 개개 국가로서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낳을 환경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는 요즘에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정책을 도입하면서 출생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뭐 4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많이는 100만 원까지 그렇게 돈을 주면서 동남아시아, 뭐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그 가사 도우미가 싱가포르 같은 데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처럼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평생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저 요즘은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이혼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붙어 사는 것, 그냥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로도 그냥 우리 국가로 보면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자녀여야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어떻습니까? 동성부부의 가정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부모가 3명 이상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러한 가정들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 더 평화롭고 더 사랑하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복으로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부모는 부모대로 그렇게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돈과 세상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것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함을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우리의 세월은, 우리의 삶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모든 순간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낭비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침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 이후에, 구약에서는 6월절 이후 50일쯤 지난 그 시기가 77절, 77, 49, 49일, 50일쯤 지나는 오순절의 명절로 구약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날은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유대인들의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신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생일입니다. 가정과 하나님의 성령,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베소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감격에 겨운 기도, 찬송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찬송한다 그러면서 쭉 한 10절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원래 헬라어 문에는 한 문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영적인 축복에 감격해서 쉽게 그 문장을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격려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방인들, 유대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너희들을 하나로 불렀다.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삶을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 그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고, 아내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 말씀,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 바로 이전의 말씀이 오늘 읽은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이 악하다.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최종 그림은, 최종 마지막 주제 같은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개인, 가족, 그리고 모든 인종들이 하나 되는, 그리고 그거 사람들뿐만 아니라 표현해 보면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궁극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가정들은 무엇입니까? 각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각 가정들은 교회인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의 중요한 모형으로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한 것이 우리가 아는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우리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종들아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태도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상전들을 섬겨라. 종들아 상전들은 또 그렇게 종들에게 대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죠. 그 구체적인 권고 앞에 오늘 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단순한 알코올만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숭상하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또한 세상의 위협,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많이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인내하면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
조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보면 더 성령께 나아가게 되고, 성령께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또한 성령을 더욱더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집회를 가서 어떤 은사를 가진 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권고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그리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원래 찬양이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뜻은 음악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 praise, 영어로도 그냥 칭찬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그 찬양의 면에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시편 150편, 하나님에 대한 찬양, 노래, 감사, 그 마지막 시편이 시편 150편인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는 음악을 잘 못하는데, 나는 음치인데,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떤 감정이 복받쳤을 때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모든 수단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이죠. 가만히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어떤 신나는 음악,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냥 몸이 움직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음악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건 음악이고 내 감정이지 이건 신앙은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되게 안 될 때, 기도가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는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 가사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찬양과 가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는 찬양들, 노래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 음악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악한 신에 들렸을 때, 그 악한 신에서 고통을 받았을 때 다윗을 불렀죠. 뭐 때문에 다윗을 불렀죠? 와서 기도해 달라고요? 와서 음악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이 성령 충만하겠죠. 악신이 물러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음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 음악이고 예배이고 이런 악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빈야드라는 그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단이 좀 나중에는 좀 엉뚱하게 너무 은사 쪽으로 많이 나가서 한쪽으로 좀 치우쳤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라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예언과 함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야드 찬양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고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잘 찾아보면 빈야드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음악적인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하고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음악적인 탤런트,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성령 충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세속적인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이 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꾸 표현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조절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호르몬이잖아요. 그 호르몬이 조절되고 걱정과 두려움이 완화되고 그리고 이 신경 인식하는 그 생각하는 것들도 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막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그 감각들이 새롭게 신경적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수한 하나님을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나에게 감사하라. 나를 찬양하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라. 그것이 결국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가장 완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손발이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절망과 난망 속에 살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조직 별명이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죽음으로 갈 사람을 생명으로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삶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낮춘지 모르겠어. 어렵고 힘들고 진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적어도 이것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내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하미로다. 찬양을 하십시오. 시편 말씀을 읽으십시오.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감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쓴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세대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유대인이었던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책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의 고백 중에 하나가 그 수용소에서, 독일군의 그 수용소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죽어나가고 강간당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음식도 없고 그러한 모든 상황에 빈대가 또 막 수용소에 막 퍼져가지고 잠을 잘 수 없고 아주 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그 언니가 거기에 막 불평,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돕지 않는다고. 그때 그 언니가 감사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빈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빈대 때문에 독일군들이 거기 접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덜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에 대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그 모든 것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상호 복종하라는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남편이 너 왜 성경 말씀에 이랬는데 나한테 순종 안 하니?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들어다십시오. 먼저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먼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되십시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에게 어떤 면에서 또 복종하고 또 순종해 주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인정하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복종이 잘 안 되죠. 성령 충만 안 하면 복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도 성령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동의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자 하고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방법, 내 계획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죠. 내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상황들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택합니다. 그렇게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드럽고 은혜로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보통은 그냥 놔두십니다. 자원함으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자원함으로 헌신하기 원하시고, 자원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원함으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는 제 후배 하나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담배를 못 끊었던 거예요. 담배를 예수님이 영접하고 끊었어요. 처음에는 끊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 담배를 구해서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너 지금 뭐하니? 갑자기 그 목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돌아갈 때 누가 그러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막 그냥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참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수록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민들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자기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죽이라고 했을 때 안 바치고 남겨뒀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왜 그거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했는데 저거 왜 남겨뒀습니까?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아깝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두려움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내디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여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 나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 가정이 나의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수단으로, 음악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성령을 초청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모와 자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